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에는 그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무당이 20만 명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있지만 기독교를 빙자해서 이게 교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자신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대 종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지, 이렇게 교회가 십자가가 붙어 있어도 또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가짜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주 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물론 교회력을 다시 좀 따로 공시하거나 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림절해서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 대림절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요즘 사는 시대를 우리는 감성 시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도 그리고 또한 청년들은 배우자도 느낌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느낌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느낌이 항상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좋아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열심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10년, 20년 이렇게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무작정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불구하고 거기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예수를 믿고 감성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는 이 성탄절이 아주 축제입니다. 마지막 또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까. 그런데 모든 축제 가운데 예수님은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절구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성탄절을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2월 첫째 주일날 묵상한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그 가운데서 그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들을 흔들게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식이 동반돼야 됩니다. 우리 감정으로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그곳에서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서문이라고 그럽니다. 서문. 서문이 뭘까요? 책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서문이 나오잖아요. 책을 모든 걸 다 읽지 못하더라도 그 서문을 읽어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가 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또한 신성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랐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을 천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냥 어려운 지역에 살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늘 편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셨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을 보면서 저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막히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보라고 하면 보일까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지정의가 다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정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또 지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같이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기적을 보아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한 분.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똑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뭘까요?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시 된다. 다시 말하면은 태초에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었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이 우주는 그냥 생길 수가 없다. 저 수천 개의 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 별들이 저렇게 부딪히지 않고 다닐 수가 있는가? 우연히 만들 수는 없다. 만들어질 수는 없다. 누군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철학의 신을 경험하기로 했는데, 철학의 신. 그래서 그들이 철학의 신을 얘기하면서 로고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고스. 근데 이게 로고스라는 뜻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신. 하늘에 분명히 신이 저 우주를 만들었을 것이고 분명히 별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우주 질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했어요. 문제는 로고스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은 있는 것 같은데 로고스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늘 두려움 가운데
또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로고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지었을까요?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고스의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 이 로고스를 몰랐던 거죠, 그들은. 근데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기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2023년도에는 좀 잘 될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늘 긴장하고 걱정하면서 많은 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 헬라어 언어로 볼 때에 서로 대면한다라는 겁니다. 대면한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서로 대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십시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는 남편이 됩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자 모양에 따라서 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양태론 이단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이단이 있냐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들었다. 이게 또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 몰명교와 여호와 증인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가 잘못됐으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믿겠는데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신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를 창조한 조셉 스미스 같은 사람, 여호와 증인을 창조한 러셀 같은 사람은 똑같이 자기는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 지금 우리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파는 박옥수와 예수님이 거의 동일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교회 십자가를 딱 떼면서 그들은 안상훈과 예수님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지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바 되었다. 여기 보면 3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내용이 세 번이 나옵니다. 왜 지은 바 되었다는 말이 비슷한 용어가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점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데 존재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에 존재한 것이 아니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 존재하셨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아시죠? 근데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나의 형상에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라고 복수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 그러면 이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모든 모양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창조하셨고 또한 성령님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이 그때부터 활동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알아야 될 예수님의 진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에 말씀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데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할 때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빛과 생명입니다. 빛과 생명. 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어둠 가운데서 먼저 첫째 날에 무엇을 지으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빛의 근원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셨죠. 빛의 근원을 창조하신 다음에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뭘 하셨냐면 피조물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생명을.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이 생기라는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서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빛의 근원을 주셨고 태양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빛을 죄로 인하여서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고는 재창조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 땅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푸니까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돌로 던져버렸습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거둬버리고, 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막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주님을 붙잡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을 붙잡으면 자신들의 죄가 다 나오거든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밝히 보여지거든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겠죠. 요한이 15절 보니까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엘리야 같은 수도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누구에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는데 그분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조금만 잘못 꿔도 야, 하나님 뭔가 나에게 주시는갑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만 일어나도 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갑다.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4대 승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하셨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많은 축제들이 벌어지고 연말 연시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깜보다 크게 잊어버리고 내 삶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끼는 개미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개미떼가 있었는데 이 개미가 보니까 자꾸 기어가서 불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담을 쌓았는데 개미는 그 담을 넘어가서 자꾸 불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이 개미가 되어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그걸로 가지마 한다고 개미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의 안에서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삶을 듣고는 그 은혜를 받고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주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아버지의 영광이 다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을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